할렐루야. 오늘부터 2주간 특별 새해 2021년 새해 신년 특별 집회를 온라인으로 합니다. 사실 제가 원래 계획은 좀 이게 코로나 19가 좀 저렇게 줄어들었다면 사실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싶고 또 릴레이 기도를 하고 싶은, 그래서 1월 달에 어떻든 여러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가득했는데, 사실 뭐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또 이 드릴 수 있는 이제 상황이 오더라도 10%밖에 안 되니까 사실 모여서 어떤 은혜의 시간들을 나누기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온라인으로 우리 성도들의 손 안에서 좀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이렇게 은혜를 나누면서 어떻든 우리가 새해를 한번 달려가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2주 연속으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2주 동안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달려가 보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2021년도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들을 꼭 이뤄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체 주제를 한번 봐볼까요? 2021년 새해 온라인 특별 집회 주제, 하나님 말씀에 관하여 알아야 할 32가지 지식.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하여서 32가지 지식을 꼭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2주간 하는 이것은 사실 신앙생활, 제가 쓴 신앙생활 명확 시리즈의 세 번째 파트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두 번째 파트는 기도에 관해서 꼭 알아야 될 12가지에 대한 그것은 이미 저녁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번 2주간 다 보내드렸고요. 사실 세 번째 이 파트를 다시 한번 온라인으로 찍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명확 시리즈를 시작해 놓고는 그만 이 코로나 때문에 다 모든 것이 중단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제가 35년 목회를 하면서 왜 우리 성도들은 교회는 참 오랫동안 다니시는 것 같은데 신앙들이 잘 안 자랄까? 때로는 왜 신앙에 어떤 정확한 것들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명확하게 모르는 것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명확히 하자 이런 뜻으로 명확 시리즈를 제가 오래전에 썼고요. 그걸 다 해놓고 다시 한번 기회를 봐서 이렇게 올려놨는데 저는 참 이것이 감사한 것은 제가 이 말씀을 동영상 찍어서 여러분의 손 안에 쥐어지면, 물론 듣고 보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유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어떤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여러 번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붙잡으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먼저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왜 알아야 하는가?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가 음식을 먹으면서 자라듯이 우리의 영은, 우리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영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좀 건강하게 할 수 있다, 좀 영적인 건강을 말합니다. 그분들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분을 듣고 그리고 자라가야 합니다.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까지 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이 속에 하나님 말씀이 막 움직여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말씀들을 얼마큼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막 움직여 살아서 막 툭툭툭 튀어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강단에서 늘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할 때 그렇잖아요. 그냥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어 해서 툭툭 올라옵니다.
제가 얼른 그 말씀을 탁탁 뽑아보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메모해 놓고 그 말씀을 여러 개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는구나. 그런 설교한 편이 준비됩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목사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말씀들이 이렇게 안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속에 계속 같이 움직여서 어떤 상황 조건일 때 탁탁 말씀이 뛰어나서 이 말씀이야.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돼. 이런 말씀의 지혜를 얻으면 돼.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이 나올 수 있다면 얼마큼 멋있겠어요. 얼마큼 또 재밌겠어요. 얼마큼 신비롭겠어요. 그렇잖아요. 뭐라 좀 탁탁 나와서 해결할 열쇠를 주고 해결할 지혜를 주고 우리 인생 난간 문제를 믿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간다면 그 신앙생활은 흥미진진하지 않을까요? 오늘 2주간 연속 10번의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꼭 알아야 할 32가지의 지식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그런 은혜의 말씀의 세계로 꼭 들어올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첫 번째 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32가지 지식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 말씀의 근거가 뭡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공생애를 세례를 통해서 탁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면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에게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지요. 그때 마귀가 첫 번째 시험, 이 시험은 바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시험이거든요. 그리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여기에 졌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이 시험에 지면 어떻게 할까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냥. 그래서 무슨 시험합니까? 또 배고프자.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이 배고프잖아. 그러니까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면 어떻겠니? 자, 인간은 배고프면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정욕으로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정욕적인 어떤 식욕의 욕망, 먹고 싶어야 되는 이런 것들, 또 몸의 어떤 기능들, 이런 것이 있을 때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근데 그 말씀에 만약에 빠져버리면 모든 인간이 지금까지 사실 욕망에 휘둘리는 인생을 살거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식욕도 있고 정욕도 있고 뭐 명예욕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욕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인간 사실은 전부 다 그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거죠. 욕심이라는 이 정욕이라는 것이 마치 우리 인생의 불의 전차가 되어서 불길 같은 것으로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것, 그것이 사실은 대부분의 인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시면서 그렇죠. 제일 처음에 마귀의 시험이 첫 번째 졌던 이 정욕적인 시험을, 그렇죠. 육신의 정욕적인 이 시험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는가? 그때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을 툭 던지심으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은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만 못 산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면 이 말씀하신 이유가 어떤 근거를 갖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과했죠. 신명기가 모세의 고별 설교인데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심이라.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주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내면서 광야는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던 이 광야 속에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던 방법이 뭡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내리신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자,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자기들이 만든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살아야 한다. 광야 농사 못 짓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나 그 광야의 모든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방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없을 때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줘 먹이신 사건입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믿음은 뭘 배우는 걸까요? 이거 배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세상의 것으로 살 수 없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가 바로 나다. 이거를 아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참 중요하죠. 자,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자, 인생 광야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걷기 힘든 길이죠. 사실 인생길이잖아요. 나 혼자 살긴 너무 힘든 것. 그래서 옆에 누가 친구라도 있어야 되고 사람은 누구라도 있어야 됩니다. 혼자 인생 사람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어려운지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근데 하나님 없이 인생길을 걷는 것이 사실 얼마큼 힘들고 어려울까요? 근데 그 힘든 인생길에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이 있어요. 하늘에 만나가 있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인생의 과의 길을 걸을 때는 혹시 너희 인생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세상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길에 하나님의 만나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그리고 약속하신 약속이 뭐예요? 인생 세상의 것 떡으로만 못 산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자, 그러면 이 말씀으로 살아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으로 살아라 하는 말이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난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먹으며 살아야 됩니다. 이 말은 궁극적으로 하나를 가리키죠. 이 땅을 살아갈 때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전부는 뭘까요? 예수로 살아가기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름답게 참 여러 가지 많이 했죠. 그 중에서는 참 감사한 것이 100만장 성경, 각 100만장 돌파. 우리가 각 10개의 부서를 나누고 각 부서마다 10만 장씩 목표를 채워서 100만 장을 돌파하는 그것. 아마 많은 분들이 하루 종일 성경을 읽었던 많은 시간들의 그 추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교육자 팀에서 10만 장 돌파하지 못하면 이거 어쩌나 해서 정말 많이 하나님 말씀을 읽었어요. 워낙 또 제가 워낙 속독을 빨리 하는 워낙 빨리 읽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정말 말씀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 아름다운 게 하나님 앞에 참 100만 장 돌파한 것이 얼마큼 감사한지. 근데 지금 또 계속 하는 것이 있죠. 천독 돌파. 아직까지 좀 이게 남아있지만 저도 이 꾸준히 성들이 한독 1독 하면서 올리면서 이 천독도 돌파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100만 장 돌파. 그리고 정말 천독, 각 성도들이 돌파해서 올리는 것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큼 귀한지. 제가 7년을 하루같이 예수의 7년 풍요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성경 꽤 많이 읽지만 그래도 다시 창세기부터 정독해 가면서 하루에 10장씩을 정독해서 읽어요. 제가 줄긋고 묵상하면서 체크하면서 10장씩 꼬박꼬박. 물론 그 외에 다른 많은 성경을 제가 또 개인적으로 쭉쭉 읽지만 정독해서 하나씩 체크해서 읽는 성경은 하루에 10장씩 내가 하나님 앞에 정독하면서 읽으리라. 그리고 7년을 보면 21번 읽더라고요. 21번. 하루에 10장씩 읽어도 7년 읽으면 성경을 21도 합니다. 근데 그 양식을 먹을 때마다 얼만큼 우리 영이 자라고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의대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으며 살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로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할 32가지 지식 중 두 번째 지식, 우리 볼까요?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참 귀한 은혜가 있어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 여러분, 말씀은 온 우주를 창조한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들,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게 필사 아닙니까? 성경을 다 쓰는 거거든요. 양페이지 쓰는데 양페이지 쓸 때 하나님, 이 여호와, 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는 그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여호와를 못 써서 잠깐만 다른 거로 바꿔 쓴 적도 있고요. 그때 나오면 이렇게 붓을 다시 빨고 다시 목욕을 재개하고 썼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얼만큼 성스럽게 대했는가. 여러분,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말씀이신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정확히 정말 알면은 왜 우리가 하나님 신약 성경에 너희가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우리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다. 믿는 자 속에 역사함이 많으라. 성들이 설교를 들을 때 이 진리가 어떤 진리냐면요, 하나님의 주인의 입에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아멘, 아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기초입니다. 저도 이 말씀의 은혜를 오래전부터 받고는 제가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화를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예화, 사람의 어떤 연구, 사람의 어떤 지식들, 이걸 안 들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물론 이해를 도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강대에 선포하는 말씀을 그냥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가, 그래서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가 나누는 그 말씀의 세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면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가라사대 삶입니다. 말씀을 나의 삶에 선포하라.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정말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즉 왈이죠. 한자서 왈, 하나님 말씀하시되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창세기 1장은 전부 다 그것을 말씀하잖아요. 그 모든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자, 우리 삶은 어떻게 쫙 바뀔까요? 내 능력으로 바뀔까요? 신료로 바뀔까요? 우리의 삶,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은요, 말씀을 선포할 때 바뀌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할 때 바뀌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할 때 바뀌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들에게 좀 열정적으로 말씀을 증가하려고 애를 쓰냐면은, 제가 특별히 사실 한때는 이렇게 좀 말씀을 한 이슬 목사님의 영성을 좀 닮아보겠는데, 이 온라인이 그렇잖아요. 온라인이 되다 보니까 정말 제 속에 성도를 못 보고, 완전히 다 못 보고 설교하는 설교 속에 너무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계속 열정, 왜? 혹시나 우리 성도들이 딴 마음을 가질까? 설교를 집중하지 못할까 해서 계속 빠른 속도로 열정을 내면서 하는데, 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양도 또 많아요. 왜 이렇게 양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는지
제가 사실 주일날 설교도 너무 양이 많은 거를 한 3분의 1은 말씀을 좀 줄였거든요. 너무 PPT 만들 때 우리 전도사에게 부담될까 하는 마음도 그래서 줄여놓고, 그리고 한번 1분 딱 썼는데 양이 워낙 많으니까 막 정말 2분에서 빠른 속도로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나오잖아요. 제가 2분은 약간, 요 정도 시간 정도 오버, 요 정도만 우리 성들이 알아주면은, 약간 좀 천천히, 그래서 2분은 약간 좀 제가 천천히 설교를 했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왜 던지냐면, 던질 때마다 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이나 사회시간 속에 하나님 말씀에 노는 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계속 말씀의 선포를 드리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모든 것 속에 그 말씀의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걸 믿어요. 기도도 믿지만 놀라운 말씀의 선포를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설교하는 모든 설교는요, 주님께서 기도할 때 주셨던 말씀을 해요. 정말 비록 못난 종이지만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의 감동을 받아서, 그리고 한 말씀 묵상하면서 합니다. 제가 한 번 설교할 때 제가 얼마큼 많은 묵상을 할까요? 여러분, 설교 한 번 던지는 것 같지만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특히 토요일 날은 눈 딱 감고 누워서 주일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적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설교를 소리만 안 내고 제 영 속에서 3번을 돌려요. 3번.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하는 설교를 한 번 돌리고 다시 한 번 돌리고, 이걸 제가 눈 딱 감고 자기 전까지 계속 영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증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에게 선포를 해요. 그게 말씀이에요. 왜? 저는 말씀의 위력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인생 앞에, 가정 앞에, 특별히 자녀 앞에,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 앞에 끊임없이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세요. 끊임없이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세요. 아버지 언약의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하세요. 그 말씀의 선포가 끊임없이 들려져야 여러분의 모든 환경들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알면은 그 말씀이 우주를 창조한 이 창조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는 가라사대의 놀라운 선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볼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여주심.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했어요. 병자를 만나고 귀신을 만나고, 여러분 자연의 모든 것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은 입에서 툭 던지는 말씀 그대로 되잖아요. 예수 뭡니까? 이게 예수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의 위력, 말씀의 능력, 말씀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가 막 일고 막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 때 잠잠하라 그러면 뭡니까?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선포되는 순간에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져요. 그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누구이기에, 아니 그 명함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는가? 만물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복음서가 왜 중요하냐니까, 사복음서를 보면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분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 집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무화과 나무를 보세요. 그래서 무엇을 얻을까 가는데 뭐예요? 무화과 열매가 없어요. 왜? 성경이 이렇게 나왔어요. 무화철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철이 아니니까 당연히 열매가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저주를 해버려요. 왜? 예수님이 타갔을 때 열매를 맺지 못한다 보니까 저주를 해버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그걸 지나가는데 보니까 아니 그 무화과가 뿌리부터 말랐습니다. 깜짝 놀라서 주님 어저께 주님이 저주했던 진짜 뿌리부터 말랐네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다.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꼭 하나님 말씀에서 알아야 할 32가지 중에 두 번째가 뭐라고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의 신령한 젖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 속에 신령한 젖이에요.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 속에 신령.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던져지면 그 말씀을 누가 받아요? 영이 받아요. 영이. 아버지 말씀이 영이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사람은 육과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육신은 육의 양식을 먹어야, 음식을 먹어야 되죠. 혼의 양식은 지식의 지식, 그게 독서라는 거예요. 책을 많이 읽어야 이 혼이 탁월해져요. 그러니까 지식이 탁월해지는 것이죠. 근데 영은 뭡니까? 영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계속 먹어야 돼요. 이걸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의 생명의 말씀은 우리 영의 신령한 젖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놀랍게 우리 영이 계속 자랍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왜 안 느껴지는가? 영이 자라는 것을 잘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영이 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건데, 물론 언젠가 알죠. 그렇죠? 또 이미 신앙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이 영이 자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영이 자라면 어떤 것들이 벌어지는가? 이 세계가,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렇죠? 지식 많아도 남들보다 좀 앞서가고 남들보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영이 열려지면, 영의 세계가 열려지고 영이 자라면요, 영이 커지면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영의 세계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삶 속에서 느껴지고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신앙이 참 좋은데 왜 안 풀려? 그런 거죠. 야, 도대체 왜 안 풀려? 이런 문제. 그러니까 신앙이 좋으면 잘 풀려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면은.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신앙은 육과 혼을 푸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영의 성장이에요. 영의 성장은 뭘까요? 육과 혼은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세계가 있지만 먼저 영의 성장할 때는요, 세 가지의 첫 번째, 구별. 영의 성장했다는 것은 어떻게 말하는가? 구별이 돼요, 구별. 하나님 것과 내 것, 세상 것과 하나님의 거룩, 성속이 구별이 되기 시작해요.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세상의 더러운 것을 이제 함부로 하지를 못해요. 영의 성장하면 구별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랑이에요, 사랑. 영의 성장하면 어떻게 해요?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 영의 성장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사랑의 크기더라고요. 사랑의 크기. 사랑의 이 크기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처럼 밖에 커져가는 것. 이게 영의 성장의 증거예요. 세 번째는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사실은 우리 성들이 영의 성장을 이렇게 체크해 보는 거거든요. 특히 제가 이 세 번째,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분. 왜?
영이 성장했으면요, 반드시 헌신의 이 길이 열려져요.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영이 성장하는데, 영이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그 비밀을 아는데,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한다? 그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왜 신앙이 되고 기도 되게 열심히 하고 막 하는데, 왜 인생에 뭐가 안 풀리는 것 같고, 뭐 사도도 안 되는 것 같고, 뭐 어렵게 힘들지? 그건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물론 복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이 뭐냐면, 그렇죠? 하나님의 판단이 뭐냐면 그 심령 속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이 자라기 시작하면, 신령을 먹고 영이 자라기 시작하면은 그 심령이 서서히 구별돼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을 때 뭡니까? 저 사람이 주일도 구별할 수 있고, 11주도 구별해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고, 은혜를 구별하고, 다 구별해요. 그러니까 세상과 막 섞질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섞는 것은 뭡니까? 또 그가 영이 자라지 않았으니까, 뭐 이게 섞여 있지만, 정말 영이 자라고 은혜가 되기 시작하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거룩한 영이 세상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끊어버리는 거. 자기가 모르게 끊어져 보여. 이렇게 구별되는 이 은혜가. 그걸 보는 거야. 저 사람이 구별되고 있는가. 그러면 영이 자란 거고요. 아직도 구별하지 못하면 영이 더 자라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뭐라고요? 사랑의 사랑. 사랑 극이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영이 자라는 신령들은요, 어떤 탁탁 이 사인들이 올 때 이 사랑에 순종을 해요. 사실 성도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돈 내는 거 아니에요. 돈 내는. 하나님의 돈을 드리는 거. 왜? 자기가 생명값이잖아요. 자기 생명의 시간을 다 투자해서 직장에서나도 어떤 사업에서 벌은 돈 아닙니까? 얼만큼 귀한 돈입니까? 정말 피 같은 돈이거든요. 그거를 하나님의 속 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요, 아깝질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뚫려오면 이런 것들이 아깝질 않아요. 네 생명의 핏값으로 내가 얻은 그런 수입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까워야 될 텐데,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 이런 것이 아깝죠. 그걸 보는 거야. 그것이 되어져 있는가. 우리 성도들 참 많이 그런 부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헌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도 중요하지만 때론 선교도 구제도 이런 받는 부분들, 제가 이게 뭐 어렵습니다. 그리고 탁 던지면 우리 성도들이 그걸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헌신, 사랑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 성장된 것이고요. 이런 헌신의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것들로 먼저 우리가 구별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내용이 신령한 젖을 먹고 자랐는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나아일 같이 순종하고 신령한 젖을 삼어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의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의 신령한 젖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우리가 봤어요. 32가지 중에 세 가지. 성도 여러분, 이렇게 32가지를 하나씩 말씀 여러분이 배우면은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요. 왜 읽어야 되는지, 왜 내가 하나님 말씀의 설교를 정말 들어야 되는지,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지, 내가 그거를 왜 암송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의 부분들을 알게 돼요. 이게 얼마큼 귀한 일인지. 그리고 인생은 이걸 통해서 열리는구나. 내가 뭐 여러 가지 재주도 있고 실력도 있고 사람이 이걸 열어가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세계에 딱 들어오면요, 룰이 있어요. 룰. 이거로 열리지 않고 이거로 열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리는 거예요. 저는
32가지를 다 배울 수 있는 이 10번의 축복된 기회, 여러분 소중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도 기도하면서 매번 말씀을 여러분에게 10번을 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 새 신년 특별 온라인 집회, 하나님 말씀에 대해 꼭 알아야 될 32가지 지식, 우리가 무장하고 이 안에 말씀 위에서, 말씀 안에서 달려갈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2021년 신년 온라인 특별 집회 첫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정말 제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을 사랑하며 여러분에서 7년 동안 기도할 것입니다. 샬롬.